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교재는 81쪽 그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 자, 이 부분을 펴시고 우리 첫째 시간은 그 제가 강의 위주로 하니까 그 이제 볼륨은 좀 그 이제 무음으로 해 주시고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 둘째 시간 나왔을 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그 질문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10과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로 말씀하셨냐면 이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 파라볼레를 또 잘못 푸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볼레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왜 기록되었는가 했을 때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일까? 창세부터.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우리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받을 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세가 언제부터냐는 얘기예요. 창세가. 이 창세가 언제부터인가? 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을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5절. 자,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세를 뭐로 시작합니까? 창세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원어 성경을 들어가서 원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이 창세부터니까는 자, 조금 아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자, 에류크소마이 케 크림 메나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자, 그래서 이 창세가 뭐냐면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코스모스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는 이 코스모스가 세상, 천하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코스모스로 공부해 보니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이 있는 코스모스가 있고 독생자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코스모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포 카타블레스 해서 요 카타블레스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카타블레스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창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럼 이 카타블레스가 도대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카타블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카타블레스가 몇 번이냐? 이것이 2602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2602번의 콩코단스 성코사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번역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1쪽에 번역의 문제점과 개념을 보면은 여기에 나온 게 바로 이 창을 어떻게 번역했나, 2602번을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이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창세로부터, 또 히브리서 4장 3절은 세상을 창조할 때로부터, 또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잉태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헬라 원문에서는 카타블레스란 말로 기록이 되는데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 한글 성경에서도 이 번역을 정확히 번역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창이 뭐냐? 창세부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창세가 언제부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은, 자, 여기에 이 카타블레스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2602번.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어지면 자, 82쪽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자, 그래서 이 창세부터, 자, 이렇게 되는데, 요 창세 개념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문법 적용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창세란 단어도 그 중에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라는 것들을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다음을 한번 가보죠. 자, 창. 자, 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카타볼레. 자, 이 카타볼레는 2602번의 카타볼레는 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동의 위력가 2598번이에요. 그래서 2598번은 카타발로. 자, 카타발로는 뭐냐면 던지다.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야. 자, 던지는데 왜 던지냐?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2596번은 카타에서 아래로 대적하여. 자, 뭐뭇을 대적하니까. 자, 906번은 뭐냐? 내던지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이란 뜻은 뭐냐면 처음이란 개념이 아니라 아래로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어떻게 했을 때, 누구를 대적했을 때 내던지냐, 이게 창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이 내던지다. 자, 내던지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던졌는가,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내쫓기니. 자, 내쫓기니가 한번 헬라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9절. 자, 조금 아래로 한번 더 가보죠. 자, 여기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내쫓기니. 자, 발로가 이렇게 발로. 자, 내쫓기는 게
발로예요, 발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자, 하늘에서 전쟁이 났죠. 왜 전쟁이 났습니까? 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내쫓기냐? 내쫓긴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내쫓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 하늘의 전쟁이 나는데 누가?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다가 이들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으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카타블레예요.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내쫓긴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카타볼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이 카타발로가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나가서 둘씩 짝지어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 언제? 복음 전할 때. 그럼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복음을 믿으면 뭐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던지다 이 사건들이 이제 사탄도 하늘로부터 내던져진 상태가 되어졌는데 사람도 내던져진 상태가 있거든요. 사람도. 자, 성경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내쫓겼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헬라어에서는 그게 카타볼레라는 거예요. 카타볼레. 그러니까 이 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탄도 하늘에서 내쫓기고 그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다가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그 쫓겨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은 자,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부터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하며 기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한글 성경 보면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구나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예, 조금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호티, 에산, 에클렐리, 메노이, 카이, 에르림, 메노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3인칭 복수에서 저희들, 그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에사는 말은 뭐냐면,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미완료는 뭐라 그랬죠?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에도 존재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목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목자 없는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미완료 상태로 있는데, 이들이 에클렐림 메노이.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는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자, 이 성경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지금 여기가 검정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청색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원어 성경을 보면서 원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사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스테판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알렌드 사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생하며를 갖다가 지금 여기는 스테판본이에요. 스테판본에서는 1590번에 에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스테판본에서는 4660번에 스킬로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스테판본과 알렌드 사본의 단어가 다르지만은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같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4496번에 흐리프토. 그래서 자, 이 단어 한번 그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롱 사전 1590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590번에는 에클리오 해서 고생하면 요건 스테판본이고, 그 다음에 이 4660번에 스킬로는 뭐냐? 알렌드 사본이야. 알렌드 사본. 자, 사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보죠. 좀 아래로. 예. 자, 이 1590번에 에클리오는 뭐냐면 나른해지다, 나약하다 이런 거예요. 나른해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약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다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나약해지고 나른해지죠. 힘이 없죠. 자, 그런데 4660번은 뭐라고 했냐면 스킬로라고 해요. 스킬로. 스킬로 뭐냐면 껍질을 벗기다,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사람이 도둑을 만나서 이 도둑이 그냥 있는 걸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아주 껍질을 벗긴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또 유리하다 그러는데 유리하다 단어가 자, 4496번을 보면은 흐리프터 여기 강순표를 살려주셔서 자, 여기는 로운데 강수프가 있으니까 앞에 히읗을 써서 흐리프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리프토는 바로 뭐냐면 바로 던지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레나 밖으로 내던지다. 팽개치다. 내던지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양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양들은 목자가 없어요. 자,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팽개치는 거야.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내어 던져니까는 이 마귀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마귀 사탄에게 껍질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다? 미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다 마귀 사탄에게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나른해지고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상태냐? 내팽겨진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구약 성경 한번 보죠.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죠. 예수님 선한 목자로서. 그런데 그 에스겔 시대에는 지금 목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사람들은 누구의 밥이 되냐? 5절. 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자,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누구 밥이 돼요? 들짐승의 밥이 되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들짐승이 뭐냐? 들짐승.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성경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들짐승이 뭘까? 왜 지금 목자가 없는 그 양과 같은 사람들이 왜 이들이 들짐승의 밥이 됐는가?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들짐승이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 먼저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오죠. 뱀. 그리고 이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죠. 뱀이 뭡니까? 들짐승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이 누구냐? 들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들짐승이 누구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어다니는 뱀만 보면은 이 뱀을 갖다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짐승이 뭐냐? 계시록 12장 7절에 갔더니 자 10절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이 뱀의 정체 이거 나오고 있거든요.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 있죠. 그 뱀이 뭡니까? 큰 용이야, 용.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이에요, 사탄. 온 천하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옛뱀 마귀 사탄 이들이 누구야?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그래서 성경에서 양이 목자가 없을 때 들짐승의 먹이가 됐다. 들짐승의 먹이가 됐다 그럴 때 이 들짐승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냥 사자나 뭐 늑대라 뭐 이게 아니라 자, 그럼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이 짐승이 누구냐? 자, 디도서 1장 12절을 가보죠. 11절부터 디도서 1장 11절. 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기름병이라. 자,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인들, 이 거짓 복음을 증거한 자들도 뭐라고 했냐? 악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짐승. 그 짐승인데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1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는 사람,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을 갖다가 이 들짐승 같은 이들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그 고라가 제사장인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쫓게 만들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또 발람 선지자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 이들이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악한 짐승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징계를 싫어해. 말씀 듣기 싫어해. 그럼 어떻다고요? 짐승 같다는 게 짐승.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언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징계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짐승 같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도 악한 짐승 같다. 그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에 나온 짐승을 가지고 사자 같고 곰 발바닥 같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게, 자, 우리 각자 띠가 있죠. 띠가 자, 무슨 그 띠가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각자가 뭐 양띠도 있고 말띠도 있고 뭐 소띠도 있고 쥐띠도 있고 자, 용띠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뭐냐면 이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짐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짐승이냐? 자, 우리도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야. 우리도 짐승이에요. 근데 악한 짐승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짐승.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창세란 말은 뭐냐? 창세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했을 때 아래로 내쫓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에서 내쫓겨졌잖아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졌죠. 그러니까 내쫓겨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걸 바로 창. 그러니까 내쫓겨진 사람을 뭐냐? 창세. 그래서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 했을 때 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아포라는 것은 뭐냐? 아포는 어디 안에서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 어떤 상태입니까? 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상태에서 그들이 유리하고 그들이 또 고생하고 그들이 껍질을 벗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 뭐냐? 뭐가 감춰졌냐? 했을 때, 자, 창세기 3장 24절 한번부터 가보죠. 예.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자, 내쫓아 버리니까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카르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뭐가 감춰졌습니까?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 뭐가 감춰져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감춰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뭡니까? 뭐가 감춰졌어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뭘 볼 수 있었습니까? 자,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에는 뭐를 다 볼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볼 수 있었고 선악나무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각종 나무도 다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선악나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 먹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잘 들으면 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이거구나. 응?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본 적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본 적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감춰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나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가 뭐냐? 성경에 감춰졌습니다. 자, 잠언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이 지혜가 뭐란 얘기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가.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이
열왕기상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 지혜. 근데 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지혜냐? 세상에 성공하는 지혜, 또 똑똑한 지혜,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성경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뭐냐면 이게 한 맥이 그대로 흘러야 돼요. 그대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생명나무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뭐냐 했을 때, 자,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란 얘기입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그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뭐 입시철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또 이게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뭐 사업 잘하는 지혜, 그 다음에 돈 잘 벌 쓰는 지혜, 뭐 이런 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왜 시험을 당합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있고 나를 단련시키고 있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지혜가 누굽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냥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지혜도 있죠.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자, 잠언서 11장 30절. 예. 자, 의인의 열매는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죠? 그럼 우리도 뭡니까? 자, 정리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있거든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무엇을 얻을까? 염려했어요? 영생을 얻을까?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그럼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신약에 와서 뭐로 나타난 거예요? 독생자가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하면 우리는 뭐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독생자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뭘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우리도 뭐가 됩니까?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또 어디에도 나타났냐? 바로 광야 생활했대,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죠.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또 만나를 먹이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주셨다, 불 기둥을 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한번 가보죠. 고린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뭘 알기를 원하냐?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밥티죠, 세례 침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이 광야 생활에서 지금 누가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음료를 마셨는데, 자, 이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무엇을 얻은 거예요? 반석이신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다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구나.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 다음에 좋을 때는 또 모세를 또 좋아하다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 모세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돌로 죽이려고 하고 이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광야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7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그런데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 광야를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 그러죠. 교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광야예요.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이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마치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교회를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준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는 교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이거는 그냥 모세가 이적을 행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구나, 이렇게만 알았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준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광야 교회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광야 교회.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자,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자, 만나가 있고 이제 참떡이 있어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떡이 있죠, 떡. 근데 이 하나님의 떡이 뭐냐?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거든요. 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럼 우리가 뭘 먹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러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 양식,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자,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감춰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 그럼 복음이 그냥 우리가 성경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예요. 망하는 자.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 복음이 가리워진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춰진 것들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신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고 호로고스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망하는 자들은 이게 가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자, 누가 나타나는 것이냐? 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죠. 이제 감춰진 생명나무가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자,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누가 탄생했습니까? 예수님 탄생했죠. 자, 예수님이 본질은 뭐예요? 본질? 요한복음에서는 호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생명나무가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생명나무가 인간 세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자, 이 창 누구누구를 대적하여 어디로 내던진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흑암에 있다는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예. 자, 15절부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느니라. 자,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에 있다. 흑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있으면 자기 얼굴이 어떤지 또 옆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어디 있냐? 지금도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이 감춰진 것들을 이젠 예수님이 드러내길 원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마귀 사탄에게 다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다 그냥 유리하고 고생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데 이들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이 바로 뭐냐? 창세부터 감추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 파라볼레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무 오랫동안 이 흑암에 앉아 있다 보니까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주님이 사역의 목적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뜻,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우리가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은 누가 감춰졌냐? 이 아들이 감춰진 거. 아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신 바들이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잘 안 열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까지 배웠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성도다, 나는 집사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는 이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사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거예요.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뭘 해야 돼요?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 어둠 가운데 캄캄한 데 있으니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까, 빛을 비추니까, 자,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그냥 깜깜한 그 동굴 속에 있으면 다이아몬드 안 보이잖아요.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은 뭐냐?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거.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 맞다. 저게 맞다. 아, 이게 맞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수록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이걸 찾을 때, 그랬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창세부터 감춰진 자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흑암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아포카타브레스 코스모,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의 상태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다 어떤 상태가 됐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다 어떤 상태로 오냐? 자,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죠. 침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이 다 누가 나옵니까?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또 문둥병자, 귀머거리, 또 귀신 들린 자,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6대 사역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6대사요. 그래서 소경이 보며 또 안진뱅이가 걸으며 또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자 이런 내용들이 6가지 걸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짜 소경을 고치려고만 생각하고 또 진짜 귀머거리만 고치려고 자꾸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도 인간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실제적으로 소경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믿으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현재형으로 다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문둥병자를 고치란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귀머거리를 고치란 얘기예요. 성경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수님의 6대 사역, 이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자 고침받고 또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이런 사건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시리즈를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일설교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온 생명나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다 뭐요?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자,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고침받죠. 그럼 여러분 중풍병 걸리는 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야.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간 죄는 코스모스죄, 코스모스죄. 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뭐가 들어요? 생명이 들어오죠. 그럼 뭐가 빠져나갑니까? 죄와 사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상태에서 그게 바로 창이야, 창. 아포카타브레스 코스모. 그런데 독생자를 영접하고 나서 영접하니까 이제 뭐냐? 내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소경했던 것이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지고 이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자, 성경에서는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창세 전이 뭐고 창세 후가 뭐냐?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자꾸 시간적인 개념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 후로 적용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우리 지배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의 상태예요. 이때는 다 병든 자고 흑암 아래 있고 사망의 땅 아래 있게 되어지고 이때는 마귀 사탄에게 다 유리하고 고생하고 다 껍질 벗겨지고 그리고 내팽개진 상태예요. 근데 누가 왔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냐?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비유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딱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독생자를 영접하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의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후부터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를 영접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코스모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자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반열까지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멸망할 자들은 이 영광의 빛을 비추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 이제 드러나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부터 감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나무를 영접함으로 해서 나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생명나무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자,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예수님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겁니까? 사람에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다. 이게 아니죠. 2000년 역사 때 예수님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보낸 자예요. 보낸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같은 생명나무의 존재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비밀.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 천국의 비밀을 우리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뭘 드러냅니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아포카타브레스 코스모,
즉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아,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해결되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에 이른 자들. 자, 이 사람들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나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 이전 것은 바로 아포카타블레스의 상태예요.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의 상태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영접하여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 계시록 보면 전부 다 미래로만 봐. 미래로만.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를 갖다가 아, 너희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이미 독생자를 영접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럼 여러분 뭘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일 때 열매란 단어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호, 에콘, 우스. 자, 귀를, 에콘이 바로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는 귀 있는 자는 현재 귀 있는 자, 현재 들을 귀가 있는 자.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도 현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자, 아래를 보면 아쿠사토, 토, 푸니마, 레게이, 타이스. 그래서 토, 푸니마, 그 성령이 레게이, 동사, 현재, 능동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형이에요. 헬라 원문에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말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자, 말을 가보죠. 자, 타이스, 에클레시아이스,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자, 여기 보니까, 자, 토, 니콘티, 도소, 아우토. 자, 파게인, 에크, 투, 크실루. 조금, 크실루, 테스, 주에스. 자, 여기 보니까 이 생명의 그 나무의, 자, 여기 열매란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열매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생명나무로부터 에크, 나오는. 자, 나름 인자는 그 배 상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는다.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먹는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게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다. 지금 여러분들은 뭘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뭘 먹고 있어요? 말씀을 먹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나무이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우리들도 뭐가 되어지냐? 바로 생명나무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서 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이전 걸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구나. 새 것이 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자,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서 이 창세 아포카타르베스 코스모와 그 다음에 프로카타르베스 코스모 창세 전과 요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자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2절을 보죠. 에레미야 애가 4장 렘에 4장 1절 그냥 애가 렘을 빼고 예. 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금이 그냥 금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거기에 온갖 온갖 것들이 돌들이 다 묻어져 있으면 금인데도 불구하고 금의 가치가 없죠. 그죠? 순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굴러 다니는 돌이 있는데 그 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순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돌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대리석 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어요. 자, 이게 뭐가 똑같냐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이게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소경, 기머거리, 또 문둥병자 그리고 다 그 마귀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흑암의 땅 아래 있으면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느 존재냐? 너는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복음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내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유업을 얻을 자가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 전에 이 쫓겨나기 이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뭘 먹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거고 배우는 게 바로 뭐냐?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자,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둘째 시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오버가 됐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